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셔서 저희 사우스베이 교회와 교우님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상에 많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관심과 생각은 오직 편안하고 자신의 삶만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를 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에는 저희 교회에서 추진코자 하는 전도회에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전도회가 잘 진행되므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다시 오심을 크게 알리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도회를 위하여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김대성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이 일을 준비하는 박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성도님 각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한 시기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옵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1년 1월 세 번째 안식일에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도와 헌신의 21일, 우리는 14일째 안식일, 14일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땅과 하늘이 사이다 라는 제목으로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쓰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쓰는 사이다 발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굳이 그 의미를 정의하지 않더라도 사이다 마셔본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몸으로 느끼셨을 테니까요. 그것도 목에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에 이 사이다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사람도 소화용으로 마시게 되면 꺽꺽 트림이 나오면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안 마셔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하여서 무엇인가 빨리 어떤 갈증이나 답답할 정도의 심리 상태를 벗어나고 싶을 때에 바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한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칠성사이다였을 것입니다. 그런 음료를 마시게 된다면 속이 뻥 뚫리고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을 순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서인지 뭔가 속 답답할 정도의 말을 못하고 막 좀 뭔가 답답할 때 그 순간 사람 속 시원할 정도로 말해준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사이다 발언을 했다라고 칭찬할 때 주로 오는 이런 말을 씁니다. 1990년대에 제가 신학교 4학년 다닐 때에 보통 가을 무렵에 학교 커리큘럼으로 잡혀있는 일주일 동안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원주에 가면 있는 재림연수원에 기도하러 일주일 동안 가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요일에 입소하면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건합니다. 오직 묵상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게 되죠. 이 새벽과 저녁 시간에 강의가 있고 또 오전에 강의가 짧게 마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개인적으로 각자 말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든지 개인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수원에 세 분의 목사님 계셨는데요. 그분 중에서 한 분인 홍강희 목사님, 그분은 제 기억 속에 하루에 한 번 적어도 빠지지 않고 읽으셨던 말씀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말씀에 우리 각자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겠다고 하는 인식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자신의 품성 가운데 결함에 대해서 깊이 한탄하고 각자 따로 애통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의 다음 절에 있는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애통하기를 여러 족속들이 열거되면서 맨 마지막에 모든 남은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끝을 맺습니다. 만국이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다윗의 족속은 왕가였습니다.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과 개인이 각기 따로 애통하라고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은 각자 따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재림연수원에 가게 되면 각자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방이 있습니다. 재림연수원 강당을 나와서 저 언덕 위로 150m 떨어진 중턱으로 걸어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각자 정해져 있는 그 좁은 기도방에 들어가서 반은 엎드린 자세로 머리는 콕 박혀 있고 손을 보고 방금 전에 부르고 나왔던 그 찬송 조심스럽게 기도방에서 읊조립니다. 매번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에 연주가 되는 이 찬양을 기도방에서 부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 1990년대 중반에 원주 산중에 위치한 그 재림연수원 기도방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제 뇌리 속에 방금 읽은 이 말씀과 더불어 사뭇 새롭게 느껴집니다. 내적 갈등을 느껴보고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영혼의 부르짖음과 함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가 마치면 느꼈던 하나의 희열은 마치 사이다를 마신 사람처럼 영적으로 갈증이 있었던 그 어떤 정신 나간 사람에게 사이다와 같은 신비로운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어쩌면 기도의 능력, 성령의 만져주심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목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많은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전화로 카톡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1년 이상 이제 지속되다 보니 정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형편을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습니까? 25년 전 그때는 아마도 제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25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즘 저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성령께서 또 다른 영역에서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해갈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우스베이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3일부터 시작한 기도와 헌신의 21일 여정, 오늘 14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탄원하고 신원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기도력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하늘과 땅의 사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토대로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말씀을 더 이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자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성경 연구 세미나가 있습니다. 1시 30분에 중계가 되는 이 세미나는 전 대총회 성경연구소장을 역임하신 엔헨 로드리게스 박사님이 강의를 주도하시고 그리고
앤드루스 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최희청 교수님이 통역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시간 내어서 오늘 오후에 있을 이 성경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전 심판에 대한 이 분명한 사상을 성경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사역이 무슨 사역인지 아십니까? 중보 사업이고 탄원하고 신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기도 그 자체인 것이죠. 성도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보여주시면서 하늘 성소에서 나의 피로 구원한 이 한 영혼들을 위해서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신원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을 펴놓고 인자 같은 이가 성도들 위해서 신원하고 계시는 재림전 심판의 광경을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따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탄원하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모습은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탄원이고 신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유념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물론 이 기도의 응답으로 혜택을 받는 상대는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각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요청, 중보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을 무심코 우리는 외우기만 했지 지금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재림전 심판, 곧 각 성도들 위해서 신원하시는 탄원 기도, 그것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 아닐까요? 어쩌면 이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도자를 삼고 있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라 하심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 느끼는 그 두려움, 그 심판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셨고, 죄 용서한 여러분과 저희 죄는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탄원의 기도하고 계신 것 여러분 감지하십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중대한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또한 조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협동 사역은 아닐까요? 지난 월요일에 묵상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1일차 기도력에 소개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직분을 창조 때부터 부여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지구를 지키는 책임을 주시고 땅을 주관할 권세를 주셨죠. 이에 대해서 성경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위에 대하여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표현은 국가를 치리하는 한 군주의 권세와 흡사한 지위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치리할 권세를 주신 것은 창조 당시부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운명이 아담의 손에 달려있었다고 하는 말은 아닐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인간 측면에서 이 땅에서 기도가 드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모습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군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기사로 성경 가득 찹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은 우리는 그 전에 읽은 스가랴 12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각각 따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각자 따로따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파트너와 함께 두세 사람이 이 땅에 합심하여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주께 탄원하는 것, 성령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요한은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구조자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아주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이다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과 은혜에 대한 보답은 바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인내심으로 부단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란 성령의 요청에 응하여 기도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력 12번째 기도력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인상을 넣어주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영감의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구상된다. 하나님께 간합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의해 구상된다는 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진지한 기도가 성령에 의해서 지시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상은 머리에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때의 필요에 따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의 얼굴과 이미지를 우리 뇌리 속의 마음에 떠올리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구상되는 기도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받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기도가 막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베드로 앞에서 그를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회개를 아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상케 해주셨습니다. 즉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라고 성령께서 인상을 구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뜻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구상케 해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 지금 기도하라고 일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종종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렇듯 성령의 속삭임의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하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관점에서 볼 때 하나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과 성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계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때 그 시각에 맞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관계에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로마서 8장 26절의 성경 말씀의 해석이다. 여러분 여기 주석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즐겨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구도자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방법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11개 소그룹이 드리는 그 기도, 기도 속에서 많게는 5명, 또 11그룹이 하루에 5명 혹은 10명씩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하루에 들려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10명, 30명, 50명 이상 되는 구도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구도자의 이름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이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대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십시오. 성령의 구상케 해주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계속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정의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해서 신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탄원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 훈련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한 주를 성령 안에서 이어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며 갈증을 뚫어드리는 사다와 같은 기도, 곧 중보기도,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또 한 주를 계획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는 우리 하나 되는 법 알게 하여 주시면 주님 닮게 되리.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때 각자 따로따로 기도할 때가 있었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를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구상케 해주시는 능력에 따라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또한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미주교회 협의회에서 준비한 온라인 전도회에 주께서 그동안 인도하고 싶었던 영혼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경험이 연일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실천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경험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 풍족한 삶은 아니더라도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길 수 있는,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기도의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 내려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